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밤 깊어가는 가을 저녁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어떤 집회를 가기 전에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번 집회에 꼭 오셔야 할 분들은 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제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여기에 지인들의 발걸음으로 함께 오신 우리 VIP 손님 여러분, 또 우리 대능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희망의 말씀을 주실지 한번 기대하고 또 고대하면서 함께 좋은 시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드릴 전체의 말씀의 제목은 그래도 희망은 있다입니다. 우리에게 고민을 아뢰을 수 있는 한 분이 계심을 귀하게 찬양해 주신 우리 중창단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에 보시면 어디에 지금 이 코스모스가 펴 있는 겁니까? 아스팔트에 펴 있죠. 아스팔트에는 씨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금이 가 있고 여기에 조그만 틈 사이에 흙이 있을 때 여기에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보이면 씨앗을 내리고 꽃을 피우는 것이 생명입니다. 씨앗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의 상황들은 별로 그렇게 희망을 보이지 않습니다. OECD 1위 통계를 가지고 있는 많은 부분이 한국이 해당이 되는데 부동의 1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살률이 1위입니다. 2022년 작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25.2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조금 줄었다 그래요. 또 하나는 합계 출산율.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는 자녀의 수를 총합했을 때 합계 출산율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0.78명입니다. 작년 기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현재 대한민국은 자살률이 제일 높고 출산율은 제일 낮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이렇게 계속되면? 희망이 좀 있을까요? 별로 희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KDI라고 하는 한국개발연구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내가 노력을 하면 지위가 높아질 것이다라고 답했던 사람들이 2011년도에는 28.8%였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다음에는 25.2%가 되었고요. 자기가 아닌 자기의 자녀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답한 사람들은 2011년도에는 41.7%였는데 10년이 지난 다음에는 30.3%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노력해도 혹은 내 자녀가 애를 써도 별로 나아질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경제 혹은 사회 지표가 별로 희망적이지 않다고 혹 그것이 좋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내 개인의 삶에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치면 또 사람들은 절망하게 됩니다. 암에 걸린 한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암이라는 병과의 싸움을 하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많이 낙심하고 절망한 적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 제 삶이 암이라는 큰 벽 앞에 마주쳤을 때 제게 든 생각은 도대체 왜였습니다. 그 누군가의 말처럼 가족 중 그 누구도 아닌 저라서 참 다행이고 그래서 더없이 감사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마치 거친 물살을 거슬러 회귀하는 연어처럼 저의 마음은 종종 왜라는 질문 앞에 멈추어 설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데 왜 나만 이런 병에 걸렸을까? 내 가족 중 누가 아니어서 참 감사하지만 그래도 왜 나일까? 문득문득 마음속에 그러한 질문과 의문이 계속 드는 여인의 글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글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어서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를 일으키시고 마치 무빙 워크에 옮기시듯
여러분, 무빙워크는 이마트나 백화점에 물건 사러 갈 때 이렇게 계단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카트를 밀고 올라갈 때 올라가는 그런 곳을 무빙워크라고 부릅니다. 그 무빙워크에 옮기시듯 저를 세상 속에 내놓으시고 고비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저는 이젠 더는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제 옆에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이런 분이 계실까?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생각해 보고요. 사회적, 경제적, 외부의 지표, 절망적인, 혹은 내 모습을 봐도 절망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이분이 계신지, 여전히 우리가 이분 안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지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째 날 오늘 말씀을 팽이가 도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뭔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지 않았던 한 부분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팽이 돌려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죠? 이렇게 채를 가지고 때려서 돌리는 팽이도 있고 줄을 감아서 돌리는 팽이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팽이가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돌고 있는 팽이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실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한 장소에 바닥에 팽이가 돌고 있는 것을 보신다면 무슨 생각이 드실까요? 누가 돌려놓았나? 여러분, 이 팽이가 저절로 돌 리는 없지요. 자, 여러분, 팽이가 한 번 돌면 계속 도나요? 돌다가 시간이 지나면 멈추나요? 멈추죠. 근데 이 팽이가 계속 돈다면 누군가가 채찍으로 팽이채로 계속 팽이를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절로 도는 팽이는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돕니다. 여러분, 이 지구는 저절로 돌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팽이는 절대로 저절로 돌지가 않지요. 이 지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또 태양을 주위로 한번 서쪽에서 동쪽으로 공전을 합니다. 이건 과학적 사실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제일 첫 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궁창이라는 말은 하늘과 거의 같은 말입니다. 하늘에 광명체들이 있어 빛을 내는 어떤 존재들이 있어서 우리는 행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여러분, 과학적으로 하루가 생기는 것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이고 1년이 생기는 것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그렇게 살고 1년을 그렇게 지냅니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성경을 딱 펼치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누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행성들의 움직임으로 날도 생기고 해도 생기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과학적 근거를 다른 방법으로 하루가 생기고 1년이 생기는 것을 말하지 않고 이 지구를 혹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행성들의 움직임이 그대로 있지만 그것들을 움직이고 있는 존재는 성경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이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죠. 여러분, 여기 태양 옆에 수성, 금성이 있습니다. 금성의 1년 연평균 표면 온도는 462도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화성은 연평균 기온이 영하 63도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한쪽은 너무 뜨겁고 한쪽은 너무 춥습니다. 지구의 연평균 온도는 어떨까요? 1년 중 1년의 모든 온도들을 평균으로 내면 지구의 연평균 온도는 14도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금성 쪽으로 조금만 궤도가 태양 주위를 가까이 가면 여기는 다 타버립니다. 그리고 이 지금 지구의 공전 궤도가 화성 쪽으로 조금만 옮겨가면 다 얼어버립니다. 딱 지금 돌고 있는 궤도로 돌아야 이게 14도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또 성경을 읽어보면 여기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뭐 하고 계시며? 붙드시며. 이렇게 돌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 이제 의문을 가집니다. 성경을 제일 처음 펴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믿지만 어떤 분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학원에서 목회를 하면서 많은 대학생들 또 우리 젊은 직장인들과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안 넘어가는 성경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성경을 제일 처음에 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못 믿지요?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믿지는 마십시오. 그런데 여기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이지 않는 게 있대요. 그 보이지 않는 게 뭐냐면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하고 신성, 거룩한 품성이 안 보인대요. 그런데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안 보이는데 어디에 보인다고요? 그분이 만든 만물에는 보여서 알려진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가지 말고 오늘 여러분들 여기 주부도 계시고 여성분도 계시고 남자분들도 계시니까 여러분의 아내나 혹은 여러분의 어머니나 아니면 여러분이나 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뭔가를 만들었다고 하십시다. 자, 그냥 먹는 걸 하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 어머니가 김밥을 잘 만들어 주어서 저는 김밥을 참 좋아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김밥을 누군가가 만들었다면 어머니도 만들 수 있고 아내도 만들 수 있고 학생도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 남자분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김밥을 만들었다면 이 김밥에는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김밥을 얼마나 맛있고 특이하게 그 만들었는지 그 만든 사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그 김밥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먹는 사람들을 향한 만든 사람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내 가족이 먹고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바라는지 아니면 이걸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지. 여러분 이게 김밥이 아니어도 컵이어도 괜찮고 의자여도 괜찮고 뭐도 괜찮습니다. 이 컴퓨터여도 괜찮습니다. 컴퓨터를 이건 삼성에서 만든 겁니다. 컴퓨터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컴퓨터가 얼마나 대단한지 만든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컴퓨터에는 만든 사람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역으로 다시 한번 가보면 하나님이 무언가를 창조하고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 그분이 만든 것에는 두 가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실까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까지 가지 않아도 사람이 만든 요리나 사람이 만든 물건에도 만들어진 것에는 그것을 만든 사람의 능력과 마음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모든 것에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는 없지만 그분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부터는 관찰할 것입니다. 살펴보면서 거기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 있고 거기에 사람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진짜 그분이 살아계실까? 우리의 절망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분일까? 살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여러분들 이걸 믿지는 마셔요. 믿지는 마시고 하나님이 뭘 만들었다 그래요? 말씀으로 빛을 만들었다 그래요. 자, 그럼 빛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그러면 여기에는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가 나타나겠죠. 뭐가 나타나는 거죠? 만든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하고 사람을 향한 그분의 신성, 거룩한 마음이 나타난다는 거죠. 품성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빛을 한번 살펴보죠.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빛을 별로 그렇게 생각하거나 살펴보시는 분들은 별로 없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에 뭐 인터넷 자료를 찾든지 여기는 더 전문가도 계시기 때문에 햇빛이 우리의 사람에게 꼭 필요한 8가지 이유라고 하는 한 아티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8가지가 소개됩니다. 햇빛을 받으면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우울증이 완화됩니다. 비타민 D가 합성이 되면서 암이 예방이 된다 그럽니다. 피부에 햇빛을 많이 쬐이면 피부에 산화질소가 생성이 되어서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떨어집니다. 뭐 이런 게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햇빛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날까요? 나타나죠. 뭔가 거기에는 굉장히 신비로운 능력이 햇빛 속에는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럴 뿐 아니라 그것들이 사람을 이롭게 하는 축복이 거기에 들어있을까요?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여기 보면 5번째 보면 뼈의 골밀도가 향상이 된다 그럽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드시면 뼈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칼슘 제제 같은 것들을 드시는데 햇빛을 많이 쬐어야, 그래서 비타민 D가 합성이 되지 않으면 혈액 속에 칼슘 제제가 많이 있어도 이렇게 둥둥둥둥 떠다녀도 그것을 흡착을 못합니다. 그 칼슘 제제를 뼈에 달라붙게 하는 것은 비타민 D입니다. 결국 비타민 D는 햇빛을 받아야만 합성이 되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연수원에 있는 고구마 밭입니다. 이제 얼마 전에 고구마를 캤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이 광합성 공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하나의 식물을 심으면 뿌리를 통해서 땅에서 물을 혹은 비를 받아서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햇빛을 결합하면 포도당이 생기고 산소와 물이 발생합니다. 자, 이게 고구마면 땅속에 고구마 안에 포도당을 저장하고 감자면 감자 속에 옥수수, 약혼 저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녁 드셨습니까? 뭐 드셨나요? 어떤 분들은 밥 드셨고 어떤 분들은 이런 거 드셨고 과일도 드시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고구마를 먹는다 혹은 밥을 먹는다, 감자를 먹는다, 결국은 뭘 먹는 것과 같습니까? 포도당 먹은 거거든요. 포도당을 먹었는데 결국은 뭘 먹었는가 하면 태양의 빛을 가지고 모아놓은 에너지를 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과 저는 뭘 먹은 거예요? 태양의 에너지를 먹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쯤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죠? 오늘 하루 종일 사용하신 다음에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주무시기 전에 얘를 뭘 어떻게 합니까? 충전을 시키죠. 얘는 뭘 먹고 작동을 합니까? 얘는 전기 에너지를 먹죠. 사람은 뭘 먹는다고요? 여러분 사람은 태양 에너지를 먹습니다. 근데 태양 에너지를 이렇게 전기처럼 꼽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재미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먹는다고요? 향기 나는 고구마를 먹고 감자를 먹고 옥수수를 먹으면서 우리는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의 에너지라고요? 태양의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이로운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것을 살펴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들을 살펴보면 우리의 생명과 굉장히 직접적으로 능력이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 풀,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우리의 먹을거리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윌리엄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미국의 정치가 신실한 크리스찬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수박씨의 힘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수박씨가 흙을 뚫고 나오는 힘은 자신보다 20만 배나 더 무거운 것을 밀어내고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수박씨가 어떻게 이런 힘을 갖고 있는지 도저히 모방할 수 없는 색을 껍질 바깥에 나오게 하고 그 안쪽에 하얀 껍질, 다시 그 안쪽에 검은 씨가 촘촘히 박힌 붉은 속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씨는 또다시 차례차례 자기 무게의 20만 배로 뚫고 나올 것입니다. 당신이 내게 이 수박의 신비를 설명해 준다면 나도 당신에게 하나님의 신비를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수박 좋아하시죠? 올여름에 많이 드셨나요? 자, 이런 씨를 심었는데, 까만 씨를 심었는데 이런 수박 껍질은 무슨 색깔이에요? 초록색이에요, 그죠? 근데 이걸 착 쪼개면 그 앞부분에는 무슨 색깔이고? 하얀색. 근데 그 속에는 무슨 색깔? 빨간색. 왜 이런 초록색, 하얀색, 빨간색이
이 수박은 갖고 있는지 우리 모릅니다. 아시는 분 계셔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이 수박 씨를 가지고 만들어낸 수박을 우리는 맛있게 먹지요. 여러분, 이 씨만 가만히 살펴보아도 이 씨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 있고, 이 조그만 씨가 땅속에 들어가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이렇게 열매를 맺는지, 그리고 이 열매는 다 사람을 기쁘게 만들고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물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수박뿐 아닙니다. 과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과일들이 맛만 있나요? 입만 즐겁게 하나요? 코나 눈도 즐겁게 하나요? 그죠? 코를 즐겁게 하는 건 향이 난다는 것이고, 눈을 즐겁게 하는 것은 색깔이나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로지 필요, 영양을 채우시려고 음식을 만드셨겠는가? 즐겁고 유쾌한 기분을 위해서는 아니겠는가? 풀과 나무, 과일들 역시 다양한 용도를 넘어 아름다운 생김새와 상쾌한 향기를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빨간 글 한번 읽어볼까요? 꼭 필요한 쓰임새와 별개로 매력적인 구석들을 넣어 만물을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단지 영양만 필요하다 그러면 생긴 건 아무렇게나 생겨도 상관없어요. 향기 안 나도 상관없어요. 내 몸에 필요한 영양만 공급하면 되는데, 그게 내 입만 즐겁게 하는 게 아니고 눈도 행복하게 하고 코도 행복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맛있는 거 나오고 요리가 잘 만들어지면 먹기 전에 뭐부터 찍어요? 사진을 찍는다는 말은 그게 뭐예요? 단지 그것이 음식이 되기도 하지만 내 눈을 즐겁게 하기도 한다는 거거든요. 왜 음식에, 왜 식물에 그런 것들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제 꽃들을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 뭐처럼 생겼나요? 그죠? 여러분, 이 꽃들을 보면 이걸 만든 사람이 도대체 어떤 분일까 한번 상상이 좀 되나요? 저는 이 꽃을 보면 이걸 만든 존재는 굉장히 개구장이 같아요. 미를 아는. 이런 건 어때요? 뭐처럼 생겼어요? 오리처럼 생겼잖아요. 여러분, 이거 다 꽃이에요. 이런 꽃은 어때요? 뭐처럼 생겼어요? 분명히 원숭이라고 하는 동물이, 짐승이 있는데 왜 꽃에는 또 이런 모양의 꽃이 있을까? 이런 꽃은 어때요? 그죠? 완전히 새 같잖아요. 꽃이에요. 이건 어때요? 여러분, 이게 단지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고 음식이 되고 영양분이 되는 것 외에 인간을 굉장히 보면 웃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식물에는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하셔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런 걸 만들었대, 이렇게 믿지 마시고, 못 믿으니까. 여러분, 창조나 진화는 증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믿지 마시고, 적어도 사람이 만든 물건이나 요리에도 그 물건이나 요리를 만든 사람의 능력과 의도와 마음이 나타나는 것처럼, 뭔가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러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날 것이 유추 해석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자세히 살펴보라는 거죠. 빛도 한번 살펴보고, 물도 한번 살펴보고, 꽃도 한번 살펴보고, 식물도 한번 살펴보고, 쌀도 한번 보고, 과일도 하나 보고. 여러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창세기 1장 27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만들고 사람을 창조하시되, 누구와 누구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러분, 사람이 누가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믿지 마셔요. 못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사람에도 뭐가 나타나요? 가만히 살펴보면 두 가지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그분의 신성이 나타나야 돼요. 그분의 거룩한 의도나 마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시다가 좀 굉장히 따분하고 재미없으면 그 사람 구경 한번 해보셔요. 그냥 사람 구경하면 좀 이상하니까 저기 버스 정류장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사람 내리고 올라가고 하는 사람 자세히 한번 살펴봐요. 굉장히 재밌어요.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지하철 내리는 쪽에 이렇게 가셔가지고 지하철 도착하고 사람 확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걸 한번 관찰해 보셔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여러분 봐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면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손을 한번 보셔요. 여러분, 제 친구 중에 섬유공학을 전공한 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기계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이 친구는 신소재를 연구하는 분야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평생 뭐 하는가 하면 아주 탁월한 소재, 천연 혹은 뭐 인조, 섬유 같은 것들을 이제 개발하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 그 친구가 최고의 모델로 삼아서 연구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셔요? 그게 사람 피부예요. 피부 같은 섬유를 만드는 게 신소재를 만드는 사람들의 꿈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피부는 어때요? 이거 살아있잖아요. 날씨 추우면 어때요? 털이 탁 서면서 안에 있는 열을 막습니다. 근데 날씨가 좀 더우면 어때요? 땀구멍을 열어가지고 몸에 있는 땀을 빼면서 온도 조절합니다. 굉장히 탁월한 기능을 하는 것이 피부지요. 또 제 친구 중에는 로봇을 전공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봇을 전공하는 사람들의 모델이 뭔지 아셔요? 손처럼, 사람 몸처럼 움직이는 로봇을 만드는 것이 로봇을 만드는 사람들의 꿈입니다. 여러분, 로봇이 이렇게 아주 자유자재로 움직이던가요? 약간 좀 경직되게 불편하게 움직이던가요? 왜냐하면 그걸 전부 다 X, Y, Z 해서 자유도라고 하는 것을 넣어서 다 센서를 입력을 시켜서 그걸 다 조합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움직이는 게 말 그대로 로봇 같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이 로봇을 만들면서 손에 가진 기능의 약 10%를 따라하는 수준이 되었다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 손은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뼈는 어때? 여러분, 이 뼈도 여기는 굉장한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얘는 뼈 강하지요. 이 뼈의 바깥 부분은 인회석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석회석 같은 그런 부분인데 딱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뼈 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셔요? 뼈를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면 콜라겐 섬유, 단백질입니다. 아주 가는 단백질 섬유들이 격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철근 콘크리트와 같습니다. 여러분, 다리 지을 때, 기둥을 세울 때 시멘트로만 하면 쉽게 부러집니다. 그런데 이 시멘트 안에 뭘 넣어요? 아주 촘촘하게 철근을 박아가지고 바깥을 콘크리트로 해서 철과 시멘트를 조합을 시키면 철로 할 때보다, 시멘트만 할 때보다 두 개가 조직이 합쳐지면 훨씬 더 이 강도가 세집니다. 사람 뼈도 그래요. 여러분, 사람 뼈는 바깥으로는 인회석이지만 안쪽에는 이렇게 철근같이 아주 굉장히 가는 이 콜라겐 섬유질로 촘촘하게 되어 있어서 이게 두 개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강해요. 그리고 부드러워요. 잘 안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굉장히 신기하고 굉장히 인간을 이롭게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이거 이야기하면 하루 종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심한 분들은 뭐라도 몸 안에 있는 어떤 부분이라도 하나 자세히 살펴보셔요. 여러분, 손가락 길이하고 발가락 길이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손가락 길이하고 발가락 길이가 바뀌면 어땠을 것 같았습니까? 발가락이 길고 손가락이 짧다.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 것 같습니까? 네, 불편하겠죠. 신발 사이즈는 굉장히 커졌을 거고요. 아마 지금 인간이 누리고 있는 문명의 대부분은 못 누렸을 것입니다. 손가락이 짧으면 뭘 하기 힘들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이 얼굴에 비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코 안쪽에 눈 부분에 있어서 밑부분인데 여기. 여러분, 날씨가 추워지면 왜 사람의 코가 빨개져요? 저는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조금만 날씨가 추워지면 저는 코가 빨개져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간단합니다. 바깥에 공기를 빨아들여서 폐로 들어가죠. 근데 날씨가 추워지면 찬 공기가 바로 폐에 들어가면 폐가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공기를 코 안에서 뭐 하는 거죠? 비강이라는 부분에서 열을 가해서 높이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코가 빨개집니다. 그러니까 이 비강 부분에서 찬 공기를 데워서 약간 온도를 올려서 폐 안으로 넣어 보내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여기 눈 한번 보셔요. 왜 눈이 두 개일까요? 여러분, 눈 하나 안대를 하거나 한쪽을 막으면 어떻게 돼요? 보이죠? 보입니다. 근데 두 개가 보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능력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눈이 두 개가 100을 본다면 하나를 막으면 50%로 볼까요? 못 봐요. 여러분, 손이 두 개인데 하나가 다쳐가지고 기부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100이라면 한 손은 깁스를 했으니까 한 손으로 50을 할 수 있을까요? 10도 못합니다. 두 손이 100이면 한 손으로는 10을 못해요. 여러분, 두 개가 되었을 때는 훨씬 더 많은 큰 일을 합니다. 그래서 눈을 한쪽을 막으면 보이기는 보이지만 거리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귀도 두 개인데 귀를 한쪽을 막으면 들려요? 한쪽으로 들려요. 근데 두 쪽으로 듣는 거랑 한쪽으로 듣는 거랑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쪽으로 들으면 소리가 어디에서 나는지 방향을 몰라요. 한쪽을 막으면 어디서 들리긴 들립니다. 근데 이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동쪽인지 서쪽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개가 되었을 때는 두 배가 밝은 게 아니고 몇십 배가 밝은 것입니다. 이게 두 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라 하냐면 시너지 효과라 그럽니다. 그러면 말 한 마리가 끈 마력은 2톤입니다. 2톤이 말 한 마리를 끄는데 두 마리는 얼마를 끌까요? 산술적으로는 몇 톤을 끌어야 돼? 4톤을 끌어야 됩니다. 근데 두 마리는 24톤을 끌어요. 여러분, 이게 시너지라는 것입니다. 두 개가 되었을 때는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건 다 몇 개를 만들었어요? 입은 몇 개예요? 왜 하나님이 입을 두 개 안 만들어요? 여러분, 입이 두 개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지금도 이 입 때문에 문제 엄청 많이 생기는데, 이 한 개 때문에도 문제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이게 아마 두 개면 세상에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입은 하나라는 거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크기, 위치, 기능 전부 다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눈썹이 왜 있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여성분들 이렇게 화장할 때 이렇게 그리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눈썹이 한번 없어져 봤어요. 어떻게 하고 이게 화상을 입어가지고 이게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학교 체육 시간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체육을 했는데 진짜 땀이 흐르니까 바로 어디로 들어가요? 저는 그때 눈썹이 있는 이유를 처음 알았습니다. 아, 이게 땀이 흐를 때 그 땀을 막도록 한 게 이 눈썹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붙어 있는 이유, 기능 하나하나 살펴보면 굉장히 신비합니다. 자, 근데 더 신비한 건 마음입니다. 여기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노란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적어놨냐면 Also, He has put eternity into man's heart. 그렇게 씁니다.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He has put eternity. eternity는 영원이거든요. 그가 사람의 마음에 영원을 넣어두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면서 마음에는 뭘 넣어두셨다고 해? 영원을 넣어두셨대요. 자,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시거나 쇼핑을 했습니다. 뭐 물건을 샀어요. 물건을 사서 쇼핑백이나 비닐이나 혹은 장바구니에 넣어서 담아 오셨다면 구입한 물건이 클까요? 쇼핑백이나 장바구니가 클까요? 뭐가 커요? 사서 물건을 넣어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뭐가 커요? 장바구니가 크죠?
그래야 물건이 들어가죠. 자, 그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마음속에 영혼을 넣어두셨다면 사람 마음이 클까요? 영혼이 클까요? 에? 뭐가 커요? 굉장히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의 마음에 영혼을 넣어두셨다면 영혼이 커요? 사람이 커요? 사람 마음이 커요? 마음이 크잖아요. 마음이 크니까 영혼이 담기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러면 사람 마음의 사이즈는 어떤 사이즈라고요? 뭐가 차야 돼요? 적어도 영원한 것이 들어갈 정도로 사람의 마음은 넉넉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인 것들을 넣으면 사람이 만족할까요?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그렇게 크니까. 여러분 다 요즘은 가스로 되어 있어서 뭐 도시가스라서 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기름 보일러 썼잖아요. 그럼 기름 드럼통이 있습니다. 그게 보통 200리터 혹은 400리터가 들어가요. 여러분 거기에 기름을 별로 안 집어넣으면 차요, 안 차요? 400리터짜리는 400리터를 차야 넣어야 꽉 차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 뭘 넣어야 꽉 찰까요? 영혼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꽉 차지요. 영혼이 안 들어가면 마음은 허전해지는 것이지요. 개그맨이었고 사업가였던 주병진 씨가 이 속옷 네이 사업을 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주식 상장을 시켰습니다.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업으로 성공 후 상장까지 시켰대. 상장 이후 주식 판매로 수백억을 벌었대. 그런데 수백억을 벌어도 뭐 하더라? 앞으로 인생의 목표가 사라진 느낌이 들었다. 수백억으로 행복한 건 한두 달 뿐이었다. 여러분 이런 기사 보면 좀 얄밉지요. 자기는 많이 벌어보고 야 이거 별거 아니더라. 근데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별거 아니더라 이렇게 해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결국 여러분이 이만큼 뭐 버실지 안 버실지 모르겠지만 이만큼 벌어도 이 사람의 대답과 똑같은 대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 마음의 상태를 알면.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도 사람의 마음은 차지 않아요. 한 여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한 글을 올렸습니다. 결혼이란 게 원래 외로운 건가요? 이런 걸 왜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이렇게 글을 썼더니 댓글이 순식간에 17개가 달렸습니다. 한 2개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요즘 외로워 죽겠네요. 결혼 3년이 되어가는데 정말 외롭습니다. 애도 있고 한데도 정말 집에 있으니까 답답하고 사람들이 보고 싶고 그래요. 누군가가 차라리 솔로일 때 외로움보다 결혼해서 느끼는 외로움의 경우 강도가 어마무시하다고 하더니 정말 결혼해서 느끼는 외로움은 저도 감당이 안 되네요. 동네 아줌마들이랑 만나서 노는 것도 한계가 있고 저도 요즘 너무 외롭네요. 옆에 댓글을 이런 분이 이렇게 달았습니다. 우리 번개해요. 번개 아시죠? 갑자기 모이는 거. 저도 남편을 만나면서 더 외로워요. 근데 저는 밑에 말이 이해가 안 돼요. 누가 봐도 자상한 남편이지만 제게 사랑한다고 말을 항상 하지만 이거 안 하면 모르는데 이걸 하는데 이 여자는 외로워요. 저는 조금도 여자로서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너무 외로워요. 지금도 남편은 자고 저 혼자 헝헝한 인터넷 공간만 헤집고 돌아다닙니다. 잠 안 자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잠 안 자고 지금 남편 자는데 이렇게 결혼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외로운 건가 하니까 여기다 댓글 달고 앉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자녀도 있고 남편도 자상하게 잘해주는데 왜 허전할까요? 여러분 사람이 영원히 들어가야 마음은 차게 돼 있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왜 절망하고 왜 사는 게 힘든가 다른 거 하나하나 눈에 보이는 현상을 확인하기 전에
우리의 근본 상태가 어떻고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고 원래 무엇이 문제였고 무엇이 그렇게 만들어졌는지를 알아야 우리의 삶에 올바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 정말 잘 오신 것입니다. 블레이즈 파스칼이라고 하는 프랑스 수학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최초로 전자계산기의 기초를 놓았고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싫어하는 미분, 적분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피조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 모양의 빈 공간이 있다. 멋있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은 전도서 3장 11절에 이 파스칼의 자기 이해적 표현입니다. 아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영혼을 넣어 놓았다는 것에 그 표현의 자기식 표현이에요.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경험도 결코 충족시키지 못하는 욕구를 내 안에서 발견한다면 내가 초자연적이고 영원한 어떤 다른 세계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이 가장 타당한 설명이다. 뭔가 좋은 데 가봐도 그뿐이고 쇼핑을 해가지고 뭔가 잘 채우고 많이 가져도 또 그때뿐이고 자꾸 내 마음이 허전하고 마음이 만족이 안 되고 충족이 안 되면 초자연적이고 영원한 어떤 다른 세계를 위해서 내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C.S. 루이스가 한 말인데 역시 이 말도 전도서 3장 11절에 루이스가 자기 나름대로 이해한 것입니다. 또 이런 글도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도록 창조되었으므로 그분과 교제를 함으로써만 참된 생활과 발전을 찾을 수 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만 최고의 기쁨을 찾을 수 있으며 다른 것에서는 갈망을 진정시키고 심령의 주림과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 왜요? 이렇게 만들어놔서 그래요. 제가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이 여성은 대학교 4학년 때 영어를 배우러 SDA 36 외국어학원에 왔습니다. 근데 이 아가씨는 20대 대학생인데 자기가 30이 넘어서까지는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요. 이 젊은 아가씨가 술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30살 술 때문에 30살 넘어서까지는 못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취직을 잘하려고 영어를 배우러 온 것입니다. 30살 넘어서는 못 살 건데 어떻게 또 이렇게 돈을 벌려고 하는지는. 근데 이 영어를 배우러 왔는데 여기에서 술 없이도 행복한 사람을 처음 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술을 왜 마셔요? 여러분 마셔보셨나요? 저는 먹어봤어요. 저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재림신자가 됐는데 친구들하고 이렇게 술도 먹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쁜 일이 있으면 즐기려고 마시고 슬픈 일이 있으면 잊으려고 마시고 그래서 사람들은 술을 마십니다. 한 번은 이 아가씨가 수업을 들었는데 금요일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금요일에 학원생들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 오면 어떤 일을 한다고 소개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학원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이름이 뭐냐면 Friday Night Club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Friday Night Club. 근데 이 아가씨가 영어를 잘 못했어요. 딴 건 하나도 안 들리고 나이트 클럽만 들렸습니다. 아, 여기도 불타는 금요일이 있나 보다. 그래서 시간은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그날 밤에 나이트클럽 갈 복장을 하고 옵니다. 그런데 오니까 아무도 그 복장이 아니에요.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그렇게 핀잔을 주지 않고 잘 왔다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또 교제하고 이 아가씨가 조금씩 마음문을 엽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공부하게 되고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고 사람이 무엇이 들어가야 사람이 만족하게 되는지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온 재미교포 다른 선교사와 또 수업을 듣고 하다가 사랑에 빠져요. 그 결혼을 하게 됩니다. 지금 미국 시애틀에 살고 있는데 그 선교사로 온 남자친구가
신학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뭐 됐는가 하면 목사 사모가 됐습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 만났어요.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분이 술 없이도 그렇게 술 없이는 못 살았던 허전한 마음이 완전히 인생이 달라진 거죠. 그러고 나서 자기처럼 술 때문에 또 술로 다른 것으로 뭔가 찾고 인생이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던 사람을 도와주려고 책을 한 권 씁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 하면 Friday Night Club이에요. 그 책 제일 뒷면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살 넘어서까지 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술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술은 내 인생의 전부였고 술 없는 삶은 상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는데 우연히, 그것도 아주 우연히 술 없이도 기쁘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는 게 지옥이 아니라 사는 게 하루하루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삶에서 보여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난 건 내 생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기는 술이 들어가야 기쁘고 자기는 술이 들어가야 뭘 슬픔을 잊는데 자기가 본 그 사람들은 술 없이도 행복하고 뭔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다른 것으로 의지가 되더라. 의지를 하고 살더라.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해보니 그 사람들은 자기를 만드신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마음에 모시고 살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우리가 근본 시작이 되어 있었던, 우리를 시작하게 한 존재가 있다는, 그 시작을 하게 한 분이 있다는 것을 좀 꼭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야 44장 2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내가 널 잊지 않겠다라기보다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다. 참 아름다운 표현인데, 여러분 이사야 44장 21절은 히브리 문학의 교차 대구법이라고 하는 구조를 통해서 보면 이게 훨씬 더 분명히 선명해져요. A-가 같은 혹은 더 보강하는 내용이고 B-는 같은, 그리고 중앙은 C예요. 여기 C가 뭐냐면 내가 너를 뭐 했다? 지었다.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뭐 하지 않는다? 잊혀지지 않는다. 여러분 요즘 뭐 뉴스 같은데 기사들 보면 젊은 아가씨들 혹은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서 아이 낳고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버리지만, 자기가 낳은 자식을 키우지 못하고 버리지만 잊을 수 있을까요? 저는 못 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아마 그런 여인들은 죄책감을 가지면서 잊지 못하고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그게 부모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분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는 누구한테만 쓸 수 있는 호칭이에요? 존재케 한 사람에게만 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번 이런 세미나는 우리가 없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가, 아니면 이미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는 확인을 하고 있는가, 저는 한 이야기만 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로교의 모태신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20살 때 대학교 1학년 들어가고 저는 성경 공부를 하고 침례를 받고 재림신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공대를 졸업했습니다. 저는 기계설계공학을 전공했는데요. 제 아버지는 15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공대를 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빨리 취직해서 졸업하고 돈 벌어라. 근데 제가 재림신앙을 하고 교회에 나오면서 성경이 정말 재밌었습니다. 성경을 봐도 너무너무 재밌고 교회를 출석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야, 이거 성경을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뭐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기도를 하면서 전공을 신학 공부하는 쪽으로 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대학원에서.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하고 겨울방학 때 이제 신학생들이 문서전도를 하면서 또 열심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2월달이 되고 3월달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등록금이. 근데 집에 손을 벌릴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삼육동 우리
호수에 있는 군데 그 뒤에 제가 매일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 기도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기도 수첩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제일 위에다가 딱 적었습니다. 등록금을 위한 기도 이렇게 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등록금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제가 뭐가 필요하고 뭐가 부족한지 다 알고 계시는데 제가 아무한테도 등록금이 없다고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한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 등록금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새벽에 가서 호수에 그 기도처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제가 5일을 기도했습니다. 화요일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날 새벽에도 갔다가 이제 기숙사에서 밥을 먹고 이제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뭐 휴대폰이 있는 거나 이런 게 아니고 복도에 각 층마다 전화기가 있고 전화가 오면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이 전화를 받고 몇 호씩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들어가서 방에 있는데 제 이름을 부르면서 전화가 왔다 그래요. 나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포항에 계신 한 목사님이 전화를 하신 거였습니다. 잘 지내냐? 잘 지냅니다. 공부 잘 하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상의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이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통장 번호를 한번 불러봐라. 목사님, 통장 번호를 왜 부르라 그러십니까? 등록금을 좀 보내줄게. 목사님, 목회자 월급이 얼마 안 되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불러보라 그래요. 목사님, 뭐가 좀 돈이라도 생기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초지종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하는 교우 여집사님이 며칠 전에 나를 찾아왔다. 찾아와서 목사님,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는 학생이 있으면 장학금을 좀 지원하고 싶은데 목사님 아는 분이 있으면, 아는 학생이 있으면 추천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제가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내가 네 이야기를 했다. 목사님,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때는 일요일 아침이었거든요. 지금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그래서 목사님이 또 생각하더니 5일 전이었지? 화요일이었대. 5일 전이었대.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뒤통수 한 방에 팍 치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기도를 시작했어요? 화요일부터. 제가 등록금이 없어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등록금을 위한 기도 시작 수첩에 쓰고 그날 새벽부터 호수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한 여집사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 여집사님은 포항제철 부사장 사모님이었어요. 제가 자세한 이야기는 드릴 수 없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러분, 제가 그 전화를 다 끊고 기숙사의 방에 있을 수가 없어요. 다시 쫓아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는 곳으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게끔 쫓아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안 나오고 눈물만 나와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제 필요를 아시고 해 주실 줄 제가 기도 응답 믿었지만 이렇게 빨리 제가 기도를 시작한 그날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여서 이렇게 하실 줄은 제가 몰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다음 학교 가가지고 통장을 찍으니까 150만 원이 찍혀 나왔습니다. 그건 그 당시 한 학기 등록금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더 공부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다음 학기 통장을 또 찍는데 150만 원이 또 찍혔어요. 그 다음 학기, 그 다음 학기, 그 다음 학기. 여러분, 제가 졸업할 때까지, 제가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그분은 등록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등록금이 없다는 이야기를 정말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한테만 말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한테만. 여러분, 물론 제가 살면서 모든 기도가 이렇게 기적적으로 응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저희 누구니까요? 아버지니까요. 여러분, 저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제 아들이 둘인데 그 아이들이 어릴 때 이렇게 자랄 때 날씨가 막 추워지고 이렇게 막 이제 날씨가 추워지려고 하면 여러분 지네들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아빠 날씨가 이렇게 점점 추워지는데 우리 겨울에 입을 내복 같은 거 준비해놨어? 아니면 겨울 두꺼운 잠바 같은 거 파카 같은 거 준비해놨어? 여러분 애들이 그거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걔들은 그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근데 누가 그걸 염두에 두고 살아요? 엄마 아빠는 그걸 염두에 둬요. 날이 이렇게 추워지면 아이들 따뜻하게 입을 옷이 있나 없나 누가 준비해요? 그 아이들은 모르지만 엄마 아빠는 그 아이들의 미래와 뭐가 있어야 될지를 준비하고 살아가지요. 여러분 이게 엄마 아빠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영적으로 우리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가 하면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우리를 창조하게 하셔서 그분은 가장 지극히 극진한 사랑으로 돌보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존재가 내 아버지로 계신다는 것을 알고서 묻고 질문하고 상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하고 그런 존재가 있는데도 모르고 살아가며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나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누가 행복할까요? 누가 든든할까요? 오늘 저는 첫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요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운전하실 때 보면 이런 문장이 적혀 있죠. 이 사이드 미러에 보면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뭐 하고 있다? 가까이 하고 있다. 그래서 차가 보이는 거 생각보다 앞에 와 있으니까 차선 바꿀 때 조심하십시오. 이런 내용인데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 17장 27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생각보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까이 계셔요. 내가 모르고 찾지 않고 부르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아니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지. 오늘 여러분 팽이가 도는 이유는 누군가가 돌리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도는 것은 그분이 돌리고 있기 때문이고 내 심장이 뛰고 있고 내 맥박이 뛰고 있는 것은 그분이 뛰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그분과 함께 의논하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고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로 만족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이 첫날에 꼭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위해서 희망찬 미래를 혹은 희망찬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꼭 확인해보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시간에는 B와 D 사이의 C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사랑하는 손님들, 교우님들 초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잊지 않고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저 인지하는 것뿐 아니라 고민을 이야기하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절망을 이야기하며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희망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확인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 발걸음을 이 희망의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찾게 하셔서 이번 한 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축복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희망을 제공하실 끝까지 우리를 잊지 아니하고 잊혀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